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참 무덥죠? 그래요, 무더워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밖에 나가 보니까 참 힘들어요. 서 있는 것만 움직이는 것 자체로서 참 힘들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손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설교 제목은 나의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생각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잡아 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오사카에서 지금 이제 대학교 3학년이죠. 공부하고 있는 아들과의 가끔가다 말다툼을 하죠. 경제적인 압박도 있죠. 이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제 생각과 마음을 잡아 끌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의 말 때문에, 부인의 말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가 한 말,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우리의 마음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잡아 끄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생각을 좀 잠시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의 것에 눈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을 할 때 거기에 누가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 시편에 하나님 우편에 관해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약속을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달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지만 지금도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변호하는 겁니다. 변호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라 하는 거죠. 어떤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는 공부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게임기가 있어요. 간식거리가 있습니다. 잡지도 있어요.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부는 한 줄도 못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시선이 공부가 아니라 주변 것들에 빼앗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하듯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영적으로 집중이 되질 않아요. 위의 것을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현실을 무시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은 현실 세계를 무시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현실을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지금의 내 감정보다 말씀에 두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재배치할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 힘이 솟아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가? 다시 말하면 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를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손해를 보느냐 이득을 보느냐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 위에 것을 찾으라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런 마음가짐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의 아픔의 대가를 통해서 배우게 하신다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 참. 삶의 현장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붙잡으려고 하고 나를 잡아 끄는 것이 참 많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결국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붙잡아 주시고 계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생길 때도 많죠.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그럽니다. 누가 옳다. 저도 그랬어요. 당신이 오라 내가 오라. 이럽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을 하라 하는 것을 당신이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주셨다 하는 그 말씀에 서로 돕는 자로서 우리를 또 허락해 주셨다 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하루를 살아갈 때 저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세워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감정이 상하실 때는 우선순위가 정말 감정적으로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변화의 출발점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어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지럽히는 일들이 참 많죠. 복잡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은 변화의 출발점이 생각, 마음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감정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달라집니다. 감정이 달라지면 행동이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주님 안에서 경험을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이상하게도 불안이 좀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면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또 말투가 부드러워지면 관계가 회복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시는 그 현상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신다 하는 그런 것이 분명히 느껴지고 그런 마음이 깊어지면은 두려움은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를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억지로 바꾸긴 참 어려워요. 저도 목사인 저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이렇게 순조롭게 돌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뿌리의 원천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에 두려고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보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제 감정이 먼저 앞서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일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것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은혜로운 삶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죄 용서함 받고 부활하는 그 약속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주시는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을 가장 많이 잡아 끄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꼭 거기에 그 약속의 말씀에 그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좀 두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중에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얻어맞을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넘어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넘어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속 넘어져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항상 소중히 여겨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을 가장 많이 잡아 끄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잠시 좀 내려놓고 위의 것에 눈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생각을 덮어줄 때 그 아픈 상처들을 정말 힘든 그 상처들을 덮어주실 때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럼 감정이 누그러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그 기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흘러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께 두려고 하는 훈련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 지켜주시는 것 감사하고 저희들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고 감정에 휘둘려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예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가 필요하고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위의 것에 맞출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죄 용서 받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된 그 은총원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 꼭 붙잡고 우리가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꼭 붙잡고 세상 속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